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시간 우리 조나단 전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서 크리스찬 스카우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손잡교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제목 크리스찬 스카우트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카우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스카우트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인 그 업에 나왔던 그 꼬맹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꼬맹이도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옷을 입은 그런 스카우트였습니다. 아마 제복을 입고 캠핑을 하며 야생에서 생존 기술을 배우는 모험가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군대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스카우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어떤 의미로 쓰이실 것 같나요? 서바이벌, 군인, 군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로 가장 위험한 최전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지형을 살피고 적의 그 동태를 파악해 아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그런 수색대 혹은 정찰병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따뜻한 그런 온실 속에서 나만의 안전지대 안에 갇혀서 한 걸음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삶이 살기도 빡빡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굳이 영적인 위험이나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예배드리고 내 복만 구하는 어쩌면 가성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가성비 신앙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온실 속 그런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과 냉소주의로 가득 찬 세상의 최정선으로 나가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는 바로 크리스찬 스카우트, 즉 영적 수색대로 우리를 캐스팅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 위대한 영적 스카우트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무너진 시대를 향해 안테나를 세운 그런 정찰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의 벽 앞에 겁먹은 메뚜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친 세상을 개척하고 진정한 그런 크리스천 스카우트로 일어설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탄다 한지라. 아멘. 본문 1절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인 수상궁에서 술관원의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보장된 미래, 느헤미야는 그냥 그 안전지대에 머물면 어쩌면 좋은 삶을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면 필터링된 좋은 소리만 듣고 살면 그만이었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 유다에서 동생 하나니가 일행들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보인 행동은 우리 깜짝 놀랄만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대뜸 고향 예루살렘의 형편과 남은 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들려오는 그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주민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왜 굳이 이 불편한 소식을 물어봤을까요? 왜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의 소식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의 진급이나 안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물어보고 모른 척 하는 게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불편한 소식을 물어보았을까요? 바로 영적 스카우터였던 느헤미야의 안테나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파하는 공동체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 같은 팀 스포츠를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야구를 하고 있는 우리 팀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선수가 혼자 화려한 그런 기술로 야구공을 멀리 치기도 하고, 투수 같은 경우는 화려한 그런 스킬들로 공을 던져서 MVP를 활약을 펼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팀의 전체 스코어는 밀려서 최종 경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그날 경기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패배한 것입니까? 패배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 선수는 패배한 겁니다. 팀이 지면 개인의 그런 능력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생활도 정확히 이와 같은 그런 팀 플레이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주일 예배 출석 도장을 잘 찍고 나 홀로 은혜 받고 내 취업과 내 진로만 응답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지체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순작교회라는 이 팀의 스코어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 스카우트는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주의의 모니터를 끄고 공동체에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며 또한 아파하는 지체가 누구인지 묻고 살필 줄 아는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짜 트렌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진짜 스코어를 여러분 정찰하십시오. 예루살렘의 그런 참담한 스코어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4절
우리 앞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페르시아에 거치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초엘리트 대장부였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 그 하나에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 혹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 감정 속에, 그 마음 속에 느헤미야 마음이 완전히 깊게 동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픈 소식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냉소주의와 감정적 마비 상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봐도 요즘 청소년들의 이 언어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알바임? 이런 이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의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축약해버리는 그런 단어인 거죠. 차가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불신앙인들의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그것 봐라. 해봤자 안 된다. 안 되잖아. 이렇게 라면 비웃고 비판하는 냉소주의 리포트를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 수색대인 크리스천 스카우트는 들려오는 아픔 소리에 가슴을 반응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체의 눈물, 이 시대의 영적 방향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의 그런 주파수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냉소와 비판은 단 하나의 돌멩이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감정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스카우트로서의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취했는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 권력으로 해결하거나 인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비판하는 입술도 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많은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1번부터 9번까지 내 인간적인 수단과 꼼수를 그런 총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부딪혀야 마지막 그런 카드로 교회를 찾아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 스카우트는 기도를 모든 문제의 최초의 수단이자 최고의 무기로 삼습니다. 작전지에 그런 투입된 수색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본부와의 그런 소통일 것입니다. 무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본부와 무전이 끊긴 수색대는 고립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본부와 연결하는 영적 무전기라는 것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레벨 1짜리의 그 초보가 있습니다. 초보 캐릭터가 아무리 무기가 구려도 그 서버의 랭킹 1위인 만렙 유저와 파티를 맺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던전에 들어가면 그 던전의 보스 몬스터는 그냥 한날 경험치가 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스펙으로 세상의 거대한 장벽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와 파티를 맺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스펙으로 세상을 전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취업과 진로의 문을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인생은 기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인생은 기도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 같은 회복은 느헤미야가 현장에 가서 삽을 들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300km나 떨어진 안락한 왕국에서 무너진 소식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가슴으로 아파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했을 때, 나아갔을 때 바로 그 순간 이미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학교의 그런 점수, 학점, 자소저, 좁은 취업의 문 또는 생활의 그런 어려움 속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진짜 인생에 답이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며 무기력하게 온실 속에 숨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편리함과 가성비 그리고 안전지대에만 가만히 방치해두면 세상의 냉소주의와 도파민의 그 중독이라는 녹이 쓸모없는 고철처럼 무기력해집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세상의 트렌드에 녹슬어 버려지게 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그 영적 수세 때 크리스찬 스카우트가 되어 거친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기도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다가 아름답게 닮아지는 순금 같은 인생이 되길 여러분 결단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는 녹슬어지기보다 차라리 주님을 위해 닳아져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귀를 자극하는 세상의 그런 자극적인 소음을 잠시 줄여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소리의 귀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내 주변 친구들의 아픈 소리, 내 가정의 신음소리, 그리고 무너져가는 내 영혼의 소리를 먼저 그곳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대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그 시작을 기도로 단추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스카우트가 되어 기도로 첫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진로 그리고 이 땅을 멋지게 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모험에 당당히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